이 시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66권에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만에 특별한 주제가 있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각 주제들이 보면 창세기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왕국의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성경은 6장으로 된 짧은 책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유를 누릴 존재들인가에 대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낮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어서 하나된 존재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것이 내 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생각,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앞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삶이 잘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복이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복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바이지,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약속 성경 단 한 군데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윤택하여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한 가운데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예수 믿는 복이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가정에 돌아가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일터에서 일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에 올 때만 주님의 품 안에 있다 그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게 내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인류가 범죄하여서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어 그 백성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놓고 노아가 그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라고. 큰 홍수가 있을 것인데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맑은 날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땅이 열려서 물이 용솟음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어떤 계계도, 사단의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를 해하지 못할 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탄이 이길 수 있어서 사단이 나를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세상의 권세들이,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 이거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품에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할 리 없고 세상의 염려, 걱정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두 가지 영역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여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서 그 다음부터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나와 전혀 관계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두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먹어야 배불러요.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년 12달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난 괜찮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서 나는 아무런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와서 분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습니까? 똑같죠?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누구야 하고 그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야 이러지.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또 때려도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대라 그러니까 오른뺨 딱 때리니까 왼뺨도 때려, 뭐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감정이나 삶의 모양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아서 육신이 피곤하면 힘들고 육신이 지치면 쉬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힘들고 지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고 사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육신의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육신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고 답답해합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가슴 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크게 관계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음이 내게 복이 된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복된 분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성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미래의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마치고 나서 얻을 것이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천국의 복은 지금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모든 관심이 땅의 것만 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다.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 달지어서 이 땅에서 떵떵 큰 소리치고 사는 데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하늘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동일하게 성정이 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롭게 사십니까? 대답할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아직까지도 육신의 성정이 남아서 죄를 짓고 반복하여 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거짓말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한 번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눈앞에 이득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죄인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범하지 않는 죄까지 찾아서 범하고 있는 그런 모양 가운데 사는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시민은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거 포기할 수 있지만, 천국 시민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동안에 천국 시민으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살 곳,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중요한 삶의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땅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면서 땅의 문제를 땅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이든지 하늘에서 해결이 되어 땅에 임하는 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 생기면 그걸 위해서 밤잠 못 자며 뛰어다니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바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하는 의미에서 가슴에 손놓고, 나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든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삶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잠 자지 말고 뛰어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움직이는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앞뒤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찌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여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해주지도 않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나 홀로 그 문제를 당면하지만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 혼자 해결하는 법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늘에 관심 가지고 천국에 관심 가지고 이 땅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이 얘기하는 복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가 어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관심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성령께서 이 땅에 현존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 땅의 지상적, 육신적인 복이 아닌 천상적, 영적인 복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신령한 복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어졌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복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제일 만만하니까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물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큰 소리로. 선합니다? 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예.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금방 대답 못 하느냐면, 여러분, 물질은 분명히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질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재물은 죄가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손에 들리면 악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물질을 죄악시하지도 않지만 축복의 기준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기준도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건 문제지만 물질 자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이 많이 늘었다 하여서,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권세가 많아졌다 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복 받았다 하면 대개 다 부자 된 거 얘기해요. 예수 믿어 복 받았다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진급이 잘 되는 거 얘기합니다. 물론 진급도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32평짜리 살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54평으로 이사가면 우리는 다 복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일이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관계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한 삶, 예수 믿기 때문에 고민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불편들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의 기준을 바꿉시다.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되신, 그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복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술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분명히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내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결론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질까? 이건 내가 염려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다가 세상 것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에 넉넉하여도 주 앞에 감사하고 좀 부족하고 사는 게 좀 각박해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좀 움직여 볼래도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관심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승리하게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지라도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변함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복된 주일을 지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가 내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세상의 어려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 주신 은혜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